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기쁜 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로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옮겨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국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리고 산불로 인해서 고통받는 하나님께 생명들 하나님 위로와 용기와 치료를 달라고, 마지막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가운데 죽음 앞에 서 있는 귀한 생명들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희망의 빛을, 생명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내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드립니다. 오늘 나온 하나님 귀한 성도들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심령 하나하나마다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생명들 되게 해주시사 오직 전심을 다하여 주 앞에 내려놓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사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 은혜로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십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 따라 아버지 모든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에 아버지 교회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 아버지 붙들어 주십시고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따라 아버지 함께 그 모든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을 들어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 산불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다 소진해버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 낭망한 생명들도 있습니다. 주 하나님 그 생명들 그 가슴 가운데 주님을 향해 아버지 그 희망을 생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그 어려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사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도움의 손길들이 그 가운데 비침에 진정 그들 앞에 빛이요 생명이요 하나님 그들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또한 되게 해주시고 귀한 빛바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생명의 스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는 것은 전쟁 가운데 죽음 앞에 있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저들 가운데도 하나님 생명을 향한 희망이 아버지 일어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사 그 길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이들이 생겨나게 해주십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자들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리고 예배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그 나라 그 민족이 되시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이 땅 이 나라의 교회들 위해 주님 손길 얹어주시사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요 생명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찬양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인 그 일이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님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이 열방에 새기니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인 그 일이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님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이 열방에 새기니.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런 어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뜻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인 그 일이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님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이 열방에 새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인 그 일이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열방에 새기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인내의 주 인내의 주 인내의 주. 이곳에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5번 시편 27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의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장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비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이제 생명이 있음인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길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대표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사 부름받아 나온 귀한 성도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새 한 주로 시작됨에 감사하며 그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자 이 시간 나왔습니다.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삶을 바라봅니다. 세상 가운데 살기에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마지막 때를 향하고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 그 구원의 근처도 갈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들이기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게 해 주십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것들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 속에서 전쟁으로 아파하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이어받으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생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새 생명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사 그들이 희망을 갖게 하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갖게 하시고 때론 기적의 손길로 그들을 죽음의 구렁텅이 가운데서 건져 주셔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모이는 귀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산불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 부여잡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록 한 시간이지만 저희들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만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함께 나눕니다.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저들이 아멘으로 순종케 해주시고 하나님 비밀의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 깨닫을 수 있는 성령님의 은혜 또한 간구하오니 그 말씀들이 내게 심겨져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랍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함께 성경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봄이 오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보이는 제한테 보이는 시선 안에서 아직 파릇파릇하고 초록색, 연록색 새싹들이 아직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보면은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성도님들 이제 2022년 그 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었던 시기,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었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헤맬 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낙담할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에게 차오르고, 그리고 이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깨달으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함을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혼인잔치 비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 많이 들으신 줄로 압니다. 저도 아마 저희 교회에서 2차례 정도는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이 본문을 들고 왔느냐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번 주 어떤 말씀을 어떻게 나눠야 되나 묵상하는 중에 본절 말씀을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않지만 묵상 중에 본문 묵상 중에 이 말씀을 보는데 전혀 다른, 제가 이전에 생각지 못하는 부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깨닫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아직 다 정리가 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주신 은혜들을 잃어버릴까 봐 그래도 오늘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주신 은혜 함께 나누고자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혼인,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혼인잔치에 함께 하시는, 당시에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때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때거든요. 자, 이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된 우리가 되기 위해서 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더욱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는 말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표적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더 믿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혼인잔치를 베푸실 그 예표로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남겨진 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기적을 펼칠 수 있는 분야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귀한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 혼인잔치 속에 우리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요, 하나님 말씀 보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혼례잔치의 청함을 받았어요. 물론 어떤 위치에 있어 뭐 친척이 결혼을 했는지 동네 아는 분이 결혼을 했는지 뭐 그런 여타의 설명은 나오진 않지만 분명히 예수님도 그 어머님도 손님으로 그 자리에 갔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그 신랑 된 것도 결혼 안 하셨죠.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신랑의 모습을 본 것도 아니고 결혼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떤 사건을 안 거예요. 잔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불러다가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 구성의 말씀을 뭐 이렇게 문어체로가 아니라 좀 우리 현대식으로 각색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가 예수야 이리 와봐. 우리가 잔치집에 왔는데 이거 어떡하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머니, 그래서 어쩌라고요? 아직 어쩌라고요? 제가 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예수님하고 얘기를 안 하고 하인들을 불러요. 하인들.
이보게들 일러 잠깐 와보게. 야, 예수님이 저 아들이 내 아들인데 제가 뭐라 하든지 간에 그대로 해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야. 자, 이렇게 사건이 진행된 것입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제가 볼 땐 그래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물론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이벤트들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 애는 좀 특별할 거야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어떤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사람으로서 깨닫지는 분명히 못했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도 많아요. 알고 있었을 거다, 하나님께서 예지를 해주셨을 거다, 이미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 저는 아직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잘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건 이거에 본 말씀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야 아들 일로 와봐. 여기 잔치집에 포도주가 들었대. 너 어떻게 해봐. 아는 사람 뭐 어떻게 좀 해봐 좀. 이런 분위기였던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래요. 그래서 저보고 어쩌라고요. 우리 식대로 하면은 저보고 어쩌라고요. 뭐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럴 때 평상시에 명석하게 지혜로웠던 예수님을 봤던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일로 와봐. 자네들 일로 와봐서 얘가 내 아들인데 얘가 좀 똑똑해. 그러니까 얘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어떻게든 잘 할 수 있을 거야. 얘 말 잘 들어봐. 저는 이렇게 좀 바라봤어요. 그렇게 바라볼 때 예수님이 했던 말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이 옳게 해석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굳이 혼인잔치에 오셔서 첫 사역을 기적을 베푸신 이유 그리고 혼인잔치가 왔을 때 이제 첫 사역을 펼면서 그 잔치에 포도주를 열면서 그 모두에게 기쁨을 나눠주신 이유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묵상하실 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거는 예수님의 때를 우리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때.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요. 자, 분명히 오늘은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우리 성경에서 그런 신약에서 많이 비유하죠. 신랑된 예수님, 신부된 우리 성도, 신부에 된 성도. 아직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상태를 기적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에 있어서 모두가 다 공평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시기는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딱 그 시절 그 안에서 가나안 예루살렘 안에서만 베풀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때는 언제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비로소 예수님의 때가 되는 거예요. 신랑된 예수님의 그 자태로 우리에게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 씨앗만 계속 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 희생양으로서 죽으셔서 하나님과 화목제물로서 죽으셔서 부활하셔야 비로소 우리의 완전한 제물 되실 수 있는 마지막 예수님이 신랑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있는 때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때가 이미 시작됐어요. 그리고 오는 그날까지 신랑이 들어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너무 길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너무 길다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낭망치 말고 기도해라. 예수님의 말씀. 낭망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그때까지.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고 봐요. 분명히 시기적으로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도 여러 가지 국제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장 여러분 차 기름값만 생각해도 얼마나 힘든가요? 기름값이 얼마 전까지만 1,100원대 막 이랬거든요. 저희 동네 기준으로 경유값이. 근데 지금 2,000원입니다. 2,000원.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럼 저희들 부담이 2배가 된 거죠. 그렇죠? 2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시장 물가를 보세요. 미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이게 경제적인 타격이 오는 거고. 교회 가보세요. 여러분 옛날 같이 하나님 막 엎드려 부르실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공간 충분하신가요? 그런 시간 충분하신가요? 예배라도 어떻게 잘 드려보고 싶은데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교회 가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물론 핍박으로 인해서 누가 예배 드리지 마, 교회 가지 마 이래서 교회 가는 건 아니지만 환경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때가 지금 도래가 된 거잖아요. 연습할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핍박받아요. 예수 믿는 자들 다 잡혀가요. 그런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참고 예수님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서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세요. 내가 이거 바란데 이거 들어주세요. 이런 식의 신앙관을 간다면은 이 시기를 결단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 침묵하던 시기가 분명히 올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견디실 건데요? 어떻게 그 시기를 이겨나가실 건데요?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그 습관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예수님도 그 시기까지 꾹 참고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견디셨잖아요. 그리고 공생의 시대가 30세례를 받고야 비로소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고난을 앞두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이 잔을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내하고 순종하시면서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뭐 그만큼 흉내낼 수도 없겠지만 지금 이 시기를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 있는 거는 다 해요. 근데 복음 있는 성도는 보면서도 하나님 배신하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출애굽하는 유대인들 어쩌 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받아보고 아침마다 만나 매출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이적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잖아요. 그게 복음 있는 믿음의 한계예요.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의 동행함을 깨달을 수 아무것도 없는 그 막막한 시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 예비된 자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은혜,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은혜의 보따리를 내가 묵묵히 참고 인내할 때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2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포도주라는 데 있어요. 포도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할 때 포도주는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을 얘기해요. 생명. 그런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얘기는 생명이 없다, 잔치에 생명이 없다 그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생명력이 없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소진되어 버렸다 그거예요. 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향한 우리 믿음들이 다 영적인 것이 소진되고 사라져버린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이때다라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때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적 갈급함은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더 쌓여져 갈 겁니다. 그걸 해결될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에서 영원한 포도주는 없기 때문에. 다만 그 갈급한 마음을 붙들고 나갈 때 예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뛰어 나갈 때 우리는 그 포도주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 포도주는 어떻게 구할 바가 없어요. 예수님 이 시절 이 마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은 포도주는 구할 수가 없어요. 밤늦게 어디서 포도주를 그 손님들을 대접할 포도주를 구할 수 있나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포도주 하나님이 그 생명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기적처럼 물을 포도로 바꿔주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것을 잔치의 가장 중요한 포도주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만 가능한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삶에서 아무 의미 없던 것들이 이제야 예수님을 통해서야 비로소 우리 삶에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성경책은 어때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성경책은 그냥 종이장이고 좋은 말이 써 있는 책일 뿐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다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 살면서 선한 행동을 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어요. 인간들에게만 의미가 있죠. 누굴 돕고 봉사하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가능해요. 내 자녀를 위해서 목숨 받는 부모 많이 있어요. 가능해요. 예수 안 믿어도. 부모를 위해서 목숨 바친 자녀? 간간히 나오잖아요. 뉴스에도 지금도 나오고 있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가능해요. 하지만 그게 생명에 관해서 의미가 없어요. 선한 행위는 말 그대로 선한 행위일 뿐이지 우리를 구원해주고 살리는 그 생명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전에는 내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내 장기, 내 간도 이식시켜줄 수 있었고 내 신장도 내드릴 수 있었어요. 내 친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혹은 인류애적인 것 때문에 내가 해왔었어요. 다 썩어져 사라질 겁니다. 의미 없는 거예요. 이전에 갖고 있었던 물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이 물은 그냥 우리가 마시는 식수로 쓰이는 물이 아니잖아요. 발 닦는 물이에요. 정말 하찮은 거예요. 가장 더러운 물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해졌다. 포도주 그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걸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았을 때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근데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의미 있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흔적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모를 수도 있어요. 영문을 전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오늘 하인들이 포도주를 그냥 물 떠다 달래서 떠다 줬을 뿐이에요. 자신들이 뭘 어떻게 한 것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das을 뿐인데 그 안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내 삶에서 나는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내일을 계획하고 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요. 다만 가라고 할 때 가면은 가져다 주라고 할 때 가져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배경이 뭐예요? 혼인잔치, 혼례라는 거예요. 혼례라는 거. 이건 단순히 잔치를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첫 표적으로 혼을 얘기하면서 구원의 시작점을 표시한 겁니다. 시작점. 예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혼례 잔치가 생명력을 갖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구원이 생긴 겁니다. 그게 혼인 잔치예요. 잔치에 초대됐어요. 다만 이 혼인 잔치에는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어요. 어디서 이 좋은 포도주가 왔는지 아무도 이유를 몰랐어요. 어떻게 된 건지 영문을 몰랐어요. 심지어 대묻죠. 이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줬다가 이제 취해서 좋다는 포도주를 느끼지 못할 때쯤 안 좋은 좀 싼티 나는 포도주를 싼 포도주를 내주기 마련인데 니네들 이 좋은 걸 왜 이제 내놨어?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값없는 게 최고의 가치 있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혼인잔치 그 잔치에서
우리는 잔치라는 데에 집중을 우리 시선을 둬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잔치를 배설한 사람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신랑이 누군지도 나오지 않아요. 다만 혼인 잔치란 것만 밝히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혼인 잔치가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잔치에 참여해야 그 포도주를 맛볼 수 있는 거거든요. 포도주를 맛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생명의 포도주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해서 뭐 굉장한 걸 뭘 해서 얻은 게 아니라 그냥 잔치 참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최고급 포도주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잔치에 가야만 어떻게 된지 영문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요.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혼인잔치에 대해서, 포도주에 대해서. 근데 이 모든 것을 둘러쌌을 때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인들의 순종. 그들만 안 하인들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은혜를 동일하게 나눴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가장 중요한 것을 안 사람들은 누구냐? 순종한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순종한 사람들. 물론 성경에서 얘기한 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 그런 쪽은 아니에요. 언어적으로 봤을 때 집사 정도 됩니다. 성경에 나중에 신약 그 바울 서신서부터 집사들이 등장하잖아요. 거기에서 있던 집사 단어하고 요 단어하고 비슷해요. 집사 정도 되는 수준. 근데 이들이 특별하게 그 잔치에 왔어요. 왔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예수님이 선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만 이게 어떻게 변화되는지 누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왜? 일꾼이었기 때문이에요. 일꾼. 그 잔치에서 열심히 일한 스텝이었어요. 그게 고용을 받았던 어떤 대가를 받았던 대가를 받지 않았던 어쨌든 그 잔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변화 과정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그냥 왔다 그냥 가면서 그 맛도 느끼고 은혜도 체험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진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진리는 알 수 없어요.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모든 일을 헤쳐나갈 때 일꾼이 될 때 그 진리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요즘에 뭐 코로나다 뭐다 해서 아무 일 안 한다고 해서 그냥 예배만 영상으로 우리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나누고 그래도 돼요. 그래도 뭐 예수님이 포도주 은혜 누렸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비밀을 알 수 없다는 거.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일꾼이 된 자만이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간 사람은 알 수 있어요. 분명히 하인들도 다 갈렸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으로 나간 하인들은 알았어요. 근데 쟤 뭐 하는 거야? 이상한 애는 또 와가지고 저러고 있네 하면서 거듭도 안 본 사람은 영문을 몰랐어요. 알 수가 없죠. 물이 포도주로 변화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변하게 했는지 누가 변하게 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자꾸 뭐만 깨달으냐?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거에만 집중을 해요. 포도주란 것만 변화된 것만 내게 주어진 것들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그 누가가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차피 내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하찮은 것을 생명력 있는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흉내도 낼 수가 없어요. 다만 그 과정에서 그 비밀을 알 수 있게는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일하는 자들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허락받았는데 비밀을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받은 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말씀을 찾아가세요. 하인들처럼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만
우리만 그 비밀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요한 것 혼례 예식, 혼인잔치, 그리고 포도주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순종한 하인들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께서 알아야 알 수 있는 자들은 그 은혜의 잔치에 일꾼으로 들어간 자들이 알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그 잔치에서 나오는 음식들만 누리는 은혜만,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작 그 주시는 은혜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비로소 그 비밀을 알 수 있게 되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은혜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구약에 나왔던 축복의 통로예요. 나로 인해서 내가 깨달은 그 비밀로 인해서 자꾸 은혜가 넘쳐나야 돼요. 그 하인들로 말미암아 포도주가 널리 전파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널리 전파되어서 은혜의 확장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시고 승리하시며 이 어려운 시기에 나 혼자로 조카오니가 아니라 모두를 행복해 할 수 있는 혼인자에 초청되는, 아니 혼인잔치에 일꾼되는, 그래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귀한 성도들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 나눴습니다. 특별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예수님, 그 기적의 그 사건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예식장의 혼인잔치에 초청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을 갖길 원합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 가장 값비싼 포도주를 맛본 그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 충성을 다하는 순종하는 일꾼 되길 원합니다. 단순히 은혜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을 깨닫기도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들 통하여 사용하여 주십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해서 뚜벅뚜벅 인내하며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 더욱더 큰 비밀을 알려주시고, 또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겨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지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린 우리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일간 살아왔고 또한 오늘 예배드리며 오늘 한 주일간 베푸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에 빈손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혹은 하나님께 주일 예물로 오늘 시간 예배 예물 드립니다. 들으신 손길 하나하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쓰고 남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귀한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오니 주께서 기히 받아 주시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삶을 떼내며 나아갑니다. 이 예물이 비록 물질이지만 저희들 삶을 헌신하며 저희들 신앙을 고백하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곳에 주의 복음이 심겨지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며 확장되는 곳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이음교회 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섬겨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더욱더 충성하며 하나님께 은혜로운 그리고 믿음으로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일해 주실 그 모든 사역에 충성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심겨져 하나님과 사람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잇되 세상과 다른 소리를 이음을 내는 우리 이음교회와 성도 되시도록 주님 아버지 축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음교회가 부평에 있는 지하 예배 처소에서 설립 예배 노예와 각 교단 어르신들 모여서 설립 예배 드린 지 이제 만 5년째 되는 주간입니다. 저희가 2017년 3월 25일 날 첫 예배는 아니고요. 그 전부터 준비해왔다가 이제 3월 25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찌 하다 보니 벌써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 이음교회가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은혜 나눠주심 감사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해주셔서 영광 돌리고 또 우리 함께 하시고 더 큰 사역들을 허락하시며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은 하셨나요? 더욱더 많은 저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 예배를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지만 마시고 저희 위해 기도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왜냐 이제 교회 예배 처소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기도와 그리고 물질로서도 같이 섬겨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한 손 같이 얹어주시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일꾼이 돼야 되니까 뛰어들어서 순종을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로 고생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 또한 부탁드리고요. 아직도 전쟁 가운데서 죽음 앞에 서 있는 생명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겨내고 이제 더 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함께 뛰며 다시 예배드린 그날을 속히 오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이음교회와 함께하며 앞으로 하나님의 선포될 귀한 사역에 동참하길 선언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한 귀한 말씀 가운데 그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